이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맹 이삭아 내가 내려올 거다. 예배하고 내려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하라는 일은 내 아들 이 이삭을 여기서 번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 그대로 말을 한다면은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내 혼자 내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배짱이 이렇게 셉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쳐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비록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가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에게는 그 신앙 속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즉 부활 신앙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살았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시작에 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다가 한테 뭐 그때는 지게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 불 피울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요는 이제 칼하고 그리고 불씨 또 한쪽에는 막 하로를 하나 들고 가겠죠. 가자. 그 이제 이삭이 이제 올라가면서 묻는 게라.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나이가
뭐 한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몇 세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충 막 추정치로 막 그래도 나무를 질 수 있는 그 나이 정도 되면은 뭐 한 10세에서 한 15세 뭐 사이가 안 될까? 즉 요즘으로 보면은 뭐 중학생 정도, 예? 그 나이대가 안 되었을까?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린 아이니까. 그 이제 이삭이 어린 나이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버지가 이상하다. 번제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번제 그 어린 양이라든지 뭐 이 그 번제물로 드릴 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그냥 나무찜하고 그냥 불하고만 들고 올라가니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가 번제의 제물로 사용될 것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속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단하지요. 저도 참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담고는 싶은데 잘 안 돼. 참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냥 막 웃잖아.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웃잖아. 겁이 많아. 자,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여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알을 그만 요 잘 보입니까? 나무를 벌시놓고 그 위에다가 알을 그냥 묶어놓고는 손을 번쩍 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칼을 딱 들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나이가 한 뭐 10세에서 한 15세 정도 됐으면은요 내 빼만 되잖아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왜 나를 잡습니까? 내 빼도 되잖아.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이삭이 아무 거부함이 없이 반항함이 없이 순순히 아버지가 자기를 끈으로 결박을 할 때 순수히 묶여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아가 겁이 없었겠어요? 참 모르겠어요. 제 같으면은 묶으려고 할 때만 막 산을 떼굴떼굴 물고 해가지고 내빼. 그래 안 죽잖아.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그 아들 이삭.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여러분, 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이삭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 이삭의 그 등 뒤에는 자기를 태울 장작이 메어지고 아버지가 가자 할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똑바로 올라가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겠지. 바로 이삭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변치 않는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한번 쳐본 거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시험을 칠 때에 뭐 노력하잖아요. 또 생각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정답을 그렇게 쓸 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리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또 믿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숲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을 이 숲속에다가 준비해놔.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이 올라오기도 전에 대신할 어린 양,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정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건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됐다. 이삭 대신에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저도 이것도 많은 세월 참 헤매이고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연단되고 훈련돼서 깨닫는 게 교회 일은 내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가라 하면 갈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뭐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그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준비를 시켜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막 교회 개척을 할 때는 막 내 힘으로 막 한번 내 아이디어로 막 내 지식으로 막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뭐 안 되겠나? 그러니까요, 병 생기지요. 막 사람이 축이 나지요. 근데 막 그런 거 다 이제 포기하고 막 나는 그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쉽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걸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남들은 막 교회가 오해되겠노? 막 어렵지 않겠나? 뭐 월세나 내고 가겠나? 뭐 그 걱정들 하는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는 오히려 뭐 전에보다 코로나 오기 전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 방송도 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되겠나 안 되겠나 힘들지 않겠나 어렵지 않겠나 뭐 생각이 든다 해도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자 혹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은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주시지 답도 없고 답이 없는 거 하나님은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늘 참 이 목사 부족한 목사지만은 목사 따라서 같이 성경 말씀 읽고 또 성경도 좀 써보자 하면 좀 쓰고 그래 거부하지 말고 그냥 순종 그렇게 늘 그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주어져도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풀어버립니다. 응? 그 자리에서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사람이 뭘까요? 그 평소에 꾸준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늘 이렇게 읽고 쓰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충만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요. 뭐 하루 먹었다가 하루 제끼고 이틀 제끼고 막 일한다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밥도 안 챙겨 먹고 그하다가는요 병 생깁니다. 그런데 일은 뭐 잘 못해도 밥 때가 되면 아침 먹고 점심때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남들이 보면 일도 안 하고 뭐면은 밥만 먹나 그 걔도 그래도 때 돼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건강해서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많다고 밥도 안 먹고 막 일만 하다가는요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런 것보다 남들이 뭐 너는 뭐 맨날 뭐 일은 안 하고 먹는데 취미가 있더라. 그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밥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그러면서 오랫동안 길게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그게 장땡이지 뭐. 그러면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뭐 그냥 날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만 그냥 성경 뭐 내가 뭐 하루에 10장씩 읽읍시다 막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잡아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한 장씩 그리고 또 내가 또 이래 설명도 해주고 하이 재미도 뭐 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좋잖아. 그래 그냥 꾸준하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읽어두면 또 뭐 거기다가 또 쓰기도 하면 막 더 좋지만은 막 쓰는 거는 좀 잘 안 돼도 내 좀 봐주겠어요. 그 이제 읽는 거는 좀 잘 해야 되지. 이러면 여러분의 영혼이요 충만하게 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 삶을 우리가 길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천국으로 바로 또 연결되면 또 천국에서는 또 영원토록 쭉 사는 거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못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나홀의 자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나홀의 아들들 중에 부두엘이 있습니다. 그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낳았다.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요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그러니까 둘째 동생 그 둘째 동생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리브가가 그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는 말을 여기 삽입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리브가는 나중에 그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 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치밀하잖아요. 이삭도 장가를 가는데 어디 이상한 거 그냥 어디서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족보 있는 그 족보에서 막 찾아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색시 하나도요, 엉뚱한 데서 이방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미리 또 색시도 이렇게 키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막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나 막 걱정도 많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 앞에 생기고 해야 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의 요 고맹이 요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요 이삭을 위해서도 이미 색시될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레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아브라함 같이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내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듯이 우리의 앞날에, 우리 가정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